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게 되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겸손한 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갔을 때에 주께서 이루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28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성경책 찾으세요. 성경책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다시금 아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의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옛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에는 사모님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거룩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오늘 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거룩한 주일날에 주님 저희 목사님 말씀 증가할 때에 주님 그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 말씀을 증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듣는 저희 성도들 주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마음밭에 주님 말씀을 심어 한 주간도 행하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날마다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전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판사, 검사, 검찰계 주님 국회의원들의 주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정직의 길을 행하게 해주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다. 백성을 위한 정치 주님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못하오나 온전히 주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온전히 주님만이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은총의 삶으로 주님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내용의 오전 설교의 내용과 오후 설교의 내용을 바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의 설교가 상당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먼저 앞으로 가고 부활에 대한 설교는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 먼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로 6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스민 아멘.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음이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 가운데서 주님을 따를 자가 있고 따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니까 다 예수님 따를 것 같지요. 제자면은 다 교회에서 예수님 따를 것 같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가 있고 따르지 아니했던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찾아는 나왔습니다. 교회는 찾아 나와서 믿는다는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고 있지만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자가 있고 담아두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고서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그 가운데 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은 아니었더라. 육신적인 것은 쫓아다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을 향하고 있던 자들도 있었더라. 그러면 어떤 자가 예수님을 정말 쫓아다닐 수가 있느냐, 쫓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60절부터 보겠습니다. 60절로 61절입니다.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불평합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두고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자들입니다. 제자 중이라고 해서 여기서 제자 중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라 이 말이에요. 뭘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 중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떻게 말해요? 어렵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렵다 이 말은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말이에요.
모여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라야 영생을 얻으며 다시 산다는 내용을 육신적으로만 받아들여서 생각했어요.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그 말씀을 갖다가 내가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 거침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어떤 만족이 줄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단단한 말씀으로 와 닿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33절. 이 23장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라고 하며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서 지키지 못할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지키고 행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키지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키지 못할 엄중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렵도다. 본문에 들을 수 있는 그랬어요. 듣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여든 제자들은 스스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1절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걸림돌로 와 닿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지키지 못할 그 말씀이라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로 와 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군거리며 그랬어요. 수군거리며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서 그 말씀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라고 말하는 자도 있다. 왜?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육신적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회피한 거예요. 결단코 그럴 수가 없다는 부정사가 앞선 불평으로 중얼거렸도다. 걸림이 되느냐고 물었어요.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덫을 놓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덫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와닿는다? 덫으로 와닿는다.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신다. 주의 공중 강림의 때에 기어서 잊지 못한 자는 주님을 맞이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덫으로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실족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와닿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육신적인 것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덫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걸림돌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의 그 주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와 닿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누구처럼 예찬아? 누구처럼? 유대 백성들처럼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구속주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에게 버림받은 걸림돌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이에요. (62절로) (63절에) 참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느냐?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갔다가 금욕주의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믿는 자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악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걸 두고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라는 뜻은 만일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너희가 본다면 그때에는 너희가 어찌 믿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세하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여 다시 성령대로 성천함을 보고 나서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생명의 양식인 생명의 떡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달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하다라고 해서 육의 것인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죽을 것이지만은 영의 것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찬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라. 왜? 우리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정욕을 너희가 제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불신자로 있을 때에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느낄 수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영이 마비되었던 우리의 영을 중생시켜 주셨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를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잠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영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은, 공중강림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영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있다. 영의 구속은 언제? 예찬에 영의 구속은 언제 우리가 영의 구속을 얻은 거예요? 앉아서 굽어갖고 졸지만 말고, 영의 구속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은 언제? 몸의 구속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에 몸의 구속이 있다. 로마서 8장 23절에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실명체,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속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는 몸의 구속도 찾아와야 합니다. 몸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몸을 뭘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내 영혼의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구속하시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몸의 구속인 주의 강림은 반드시 조건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셔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육신적인 보리떡만을 추구하여 살아가지를 말고 살리는 영의 것을 추구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으로서 신부된 자를 데리러 오실 때에는 말씀대로 신앙 인격이 성도된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그런데 몸의 구속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행위, 언약, 조건이 따른다. 이는 달리 말해서 너 구속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은 영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너의 몸의 구속, 너의 행위의 언약의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은 영을 살리는데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보리떡은 영을 살리는 데에는 무익하다라고 해서
이도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자라야 영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영의 것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만은 육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자신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너의 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요. 예찬. 너희가 거듭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새로워진 것은 저것이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그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에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저쪽에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삼으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말씀의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자라게 그렇지요. 자라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육신적인 욕심에 의해 팔자가 있음을 처음부터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었습니다. 이에 잘 들어요. 주의 종인 목회자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버림받을 자 신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30명의 영혼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양떼 가운데 나를 버리고 떠날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면 다 천국 갈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팔았던 자들이 있던 것들처럼 목회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늘 마음속에는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다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겠다는 그런 열정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열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버림받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맡겨진 양떼가 언젠가는 나를 떠날 수도 있다. 데려감을 당하게 될 성도가 있음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신자를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처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육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영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떠나간다. 언젠가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그 목적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본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영광 받을 자로 길러내어야 하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내어야 책망함을 면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육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65절입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5절에 요한복음 6장 65절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있습니다. (6장 65절) 시작 읽어요. 또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님에 있어서 세 부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자들 가운데서 세 부류의 제자가 있다. 첫째, 예수님을 쫓아다녔으나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진 자가 있습니다. 쫓아다니긴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제자된 자라 할지라도 믿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멀리할 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예찬이 읽어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걸림돌로 알고서 듣는 자가 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읽어요. 빨리 읽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말씀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있다. 자, 여기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자, 처음부터 몰랐던 자?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누구처럼? 우리 사모님 누구처럼?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 누구? 엘리야 두 제사장의 아들. 불경건한 자, 에서와 같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몰랐던 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는 믿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불경건한 자가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가 있더라. 바로 옆에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서 자기 생애에 한 번도 교회에 안 찾아오는 자가 수도 없이 많더라. 있어요. 주의 강림의 날에 기이 여길 자가 있다.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늘만 쳐다볼 자도 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를 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두 번째 부류, 어떤 부류가 있느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세상 욕심과 바꾸는 자가 있다.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팔자고 있다. 이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 다른 교회에서는 못하지요. 얘기를 안 하지요. 왜? 성도 나갈까봐. 나가자면 나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자신의 육신적 욕심에 의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배반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의 생명을 바꾸는 자도 있다. 가룟 유다만 나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만 나쁜 거 아니야. 나도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면 나도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세상 욕심 끊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아 영생을 소유할 자가 있다. 이 자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갈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해서 생명을 소유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은 자라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역동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무리는 적다. 수많은 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수많은 자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쫓았던 자는 몇 명? 11명밖에 없었더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5병이어의 떡을 받아 먹었어요. 몇 명이 받아 먹었어요? 7,000명이나 받아 먹었어요. 5천에서 7,000명이 다 받아 먹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아 먹었어요. 배불렀어요. 배부르게 먹었지만은 영생의 말씀을 무게 끝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66절, 6장 66절, 우리 예찬 읽어봐봐요. 읽어보라고요.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거기에 참 또 놀라운 사실이 거기에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자, 우리 사모님, 저쪽에 사모님 한번 읽어봐봐요.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장 66절. 여기서 제자는 어떤 제자라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수많은 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육의 것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안 쫓아다닙니다. 무슨 얘기냐 사모님, 예전에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서 교회에 나왔던 자들 가운데서 세상으로 향했던 자들 올 것 같지요? 또다시?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왜? 육의 것이 더 만족하니까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옵니다. 여기 있잖아요, 성경이.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왜 떠났느냐 이 말이에요. 물러가고 그랬어요. 그들의 예전의 그 모습으로 가버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냥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예전에 세상 가운데서 즐거운 그 가운데로 돌아가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행하셨을 때에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교회에 찾아 나오는 자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 적지 마라. 기도 제목 응답받으면 당신들은 언젠가 떠난다. 육신의 것 만족하면 교회 떠난다. 영생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쫓아다녀야지. 예수님을 쫓아다녀야지. 여기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표적이 행하셨을 때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영생의 말씀인 피와 살의 설교가 시작되자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신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멀어져 세상으로 돌아선 자들에게 또다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돌아선 자들을 불러서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지는 않았어요. 이러므로 주님의 제자는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일반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육신적인 보림떡을 추구하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요, 장로요, 목사였습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 같은 그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은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쫓아다녔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여 쫓아다니는 자는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이 추구하여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것을 얻지를 못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모두 떠나갔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더라. 이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가치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자신의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서 생명의 떡, 하나님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수없이 말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무려 몇 번이나 6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는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 사모님,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다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라도 생명의 떡을 추구하지를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아까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자신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 다시 그들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불러오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목회자 역시 교회를 다니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다니다가 떠나는 그 일에 목회자는 아까워하거나 서글퍼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안타깝지요. 왜 떠나냐고 안타까워하는데 예수님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육의 것 바라보고서 가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 사모님 예찬아 67절 읽어볼까요? 읽어봐봐요. 조심하 말고 저 휴대꺼요. 자꾸 졸고 있어.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니냐. 너희도 가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12명의 제자들 다 떠났잖아요. 7,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는 그때에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저희들과 같이 나를 떠나는 것을 너희도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하여서 영생의 말씀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저들처럼 너희도 너희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느냐라는 뜻이에요. 너희도 너희의 본래의 그 위치로 너희도 돌아가느냐. 세상의 것인 육의 것과 영의 것이 있는 생명의 것을 구별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무리와 육적인 것을 추구하여 자신을 쫓는 무리가 있음을 각각 분별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우리 사모님,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너희도 가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해요? 68절에 읽어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계심에 우리를 위해서 니게로 가오리이까. 이 자만이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에, 이 생명길 교회에 말씀의 가치가 여기에 있고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가 이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사모님, 이 교회 가운데서도요 30명의 영혼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신령이 있는 자가 이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수많은 큰 대형교회에 정말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그 교회에 앉아있는 신령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죠. 영생의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있음에 내가 이 교회를 버리고 어디로 갈 수 있사오리까? 그런 신령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사님의 입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 영생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디로 갈 수 있사오리까? 그런 신령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도 가느냐는 그 물음에, 예수님의 물음에 시몬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지금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욕심을 바라보고서 그곳으로 향할 수 있사오리까? 시몬 베드로와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자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심에,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심에 우리가 어찌 이를 버리고 세상으로 향할 수가 있사오리까? 시몬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알고 믿고 알므로써 영생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꾸로 질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9절입니다) 69절 6장 69절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우리가 주는 당신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자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그 신앙은 선신후지, 먼저 믿고 후에 깨닫는 신앙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믿고 난 이후에야 알았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밝히기를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영생의 말씀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에게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떠나 깨닫는 자라야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교회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떠날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으면 말씀의 가치를 두고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는 떠난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두고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에게서 진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에게서 떠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예수님을 체험하여 깨달은 자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이와 같이 체험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뒤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하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고 세상을 택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것으로 바꾼 자, 그 자는 자신의 영생의 말씀을 외면함과 동시에 자신의 스승도 버릴 수가 있다. 여기에 어떻게 목회자는 서글퍼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그들은 당연하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말씀의 가치를 두고서 목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 목사님 영생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야 할 때에 이 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달았으면 이제는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생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몸의 구속을 기다릴 줄 아는 저들의 신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한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누구라신 마음 나의 사모한 선한 몸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보라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신 내 구주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에벤네셀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1절만 올린 후에 준비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었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되었어. 믿고 행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물질의 복도 받고 후자함의 복을 받았어.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흑자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